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0절 말씀부터 32장 8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로 32장 8절 말씀까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 8절 말씀 32장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생각지 못한 위기, 재난을 만나곤 합니다. 개인적인 재난이나 혹은 공동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 재난을 종종 겪곤 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평생 동안 그런 재난, 위기, 문제들을 만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일들은 우리 생이 다하는 그 순간이나 우리가 공동묘지에 갇히는 그 순간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러한 그 일들을 잠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안정한 그런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가 바로 저축하는 것, 저금하는 것, 혹은 보험을 드는 것, 혹은 상호 구조 제도를 이용을 하는 등등 이런 제도들을 갖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험과 같은 이런 제도가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왜 여러분 지금 없는 살림을 쪼개서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상호 부조 제도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입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안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할 안, 마음심, 마음이 안전, 마음이 평안한 것을 생각하고
보험 같은 제도를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 수 없는 불안한 그런 미래를 그래도 안심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 것이지요. 요즘 여러분 문구 정말 다양하게 많아진 그런 보험 상품 그 광고 문구 가운데 그래서 안심보험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함,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불안한 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세계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보험을 들어놓고 가입해놓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좀 안심이 되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가입해 놓은 영원까지 보장되는 안심보험 상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이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그 광고 모델은 다름 아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다의 왕, 다윗만큼 존경받는 왕 출신입니다. 바로 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그는 자기가 들어있는 가입한 보험 상품을 소개를 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보험 상품이 어떻게 효력을 미쳤는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25살에 등극해서 29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왕, 못된 왕으로 평가받았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산 주인공으로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악의 가정에서 25년을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왕으로 성서의 역사에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말 성경이 뚫어지게 한번 말씀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그의 시선, 그의 눈길, 또 그의 마음 중심, 마음길, 또 그리고 발길, 눈길, 마음길, 발길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실은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금 직시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갖는 가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 어떤 상급과 훈장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하는 거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서는 역대기 기자는 그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를 중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살게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역대기를 공부하는, 역대기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유다 왕 히스기야는 전체적인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정의로웠다, 진실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진 수많은 제국의 수많은 왕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세운 나라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으로 존재하면서조차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삶의 결과물들이 그가 행했던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 절기의 개혁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2장 1절, 역대하 32장 1절은 히스기야가 살았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의 삶의 태도와 내용을 여러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살아냈던 그 인생의 내용을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반추해 보면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재계약해야 된다,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갱신한 다음 세 가지 중요한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장, 31장 그의 내용을 통해서 그의 내용을, 그 개혁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고찰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째, 그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황폐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청소하여 성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즉위한 첫 해, 첫 달 바로 그 일을 즉각적으로 실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장, 역대하 2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십시다. 이미 봤지만 다시 한번 역대하 29장 15절, 1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영리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제일 첫 번째 히스기야가 개혁한 내용은 성전 정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엉망진창이 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 이 일들을 주로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복원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고 정말 깨끗하게 윤기 나게 성전을 만들었다고 해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하는 건 아니죠. 성전 청소의 참된 의미는 성전이 성결케 된 다음 그곳에서 성전의 본래 기능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성전을 청소한 다음 번제를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유다의 백성들은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화답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임한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임한 그 마지막 결과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35절, 36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과 더불어 뭐했다? 기뻐했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성전을 정화하고 그곳에서 온 공동체가 함께 드린 예배, 그 예배의 결과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과 고정된 마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두 번째 개혁의 내용은 유월절 복원입니다. 역대하 30장은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과 달리 이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바로 히스기야와 오늘 본문 30장 역대하 30장에 지키는 이 유월절은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단되었던 이 나라가 다시 함께 모여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70-80년 동안 함께 따로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지만 역시 여전히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을 함께 경험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유월절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잘 구별되어 성결한 상태로 준비된 제사장들이 부족했습니다.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바르게 준비된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저쪽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 살던 사람들, 그들조차도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을 여러분 보시면 유월절이 원래 정월 15일, 1월 15일인데 한 달을 늦추어서 2월 15일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유월절,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장 13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임이 매우 큰 모임이라. 이처럼 유월절 지킴은 큰 모임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림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그들이 받았던 유월절 감동, 유월절 예배가 얼마나 감동지였던지 그들은 유월절 기간을 한 주간 더 연장해서 축제를 벌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주간 더. 그러니까 14일 동안
유월절 축제를 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한 주간을 더 연장해서 유월절 축제를 보내게 되는데 그 결과 역시 모든 이들에게 희락,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모든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유다의 충성스러웠던 왕이었던 다윗 이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유월절을 복원시키고 뛴 축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제 기간 동안에 임했음을,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복이 이들에게 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과 한마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 개혁의 세 번째는 성전 제의에 관한 개혁입니다. 성전 제의의 개혁은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예배를 위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성전 청소 한번 잘할 수 있고 한번 유월절 정말 큰 이벤트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번 반짝 성전 청소하는 것, 한번 반짝 유월절 복원해서 드리는 것 아니라는 거죠. 지속 가능한 예배, 지속 가능한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의 반열음을 정해주고 그 반열에 따라 해야 할 직임도 확실하게 정해서 조직을 딱 짜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제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 지원 시스템도 만들어서 가동시켜 줬습니다. 성전 안에 방들을 준비시키고 관리자들을 잘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자원들을, 물질들을 누락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동등하게 분배, 나누어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는 어그러지고 황폐된 유다 제국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인생을 달려왔다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아니라 그 누구든지 평탄대로가 열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시대에 망가졌던 나라를 다시 건강한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3대 개혁을 다 완성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포장을 해서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다 뺐어요. 실제로 열왕기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48개의 성을 빼앗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는, 아수르의 강한 침략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함락시킨 아수르 군대가 이제는 유다까지 먹어 치우려고 하는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맥이 탁 풀리는 그런 경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망가놓은 나라 견고하게 세웠는데 왕 되자마자 첫 시간부터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뭐야? 거대한 제국이, 북왕국 먹은 제국이
엄청나게 물밀듯 밀려오는 이 현실, 뜻하지 않게 맞이한 이 위기, 재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의연하게 대치해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유부단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자신이 대처를 하고 하나님께 맡길 일은 단호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최측근 참모들을 불러서, 용사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시킵니다. 먼저 아수르 군대가 생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물길을 막는 조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일, 높이 망대를 쌓는 일, 외성을 쌓는 일, 다윗 시대에 만들었던 비밀 통로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일, 군대를 다시 강하게 정비시키는 일, 방패 등 신식 무기를 새롭게 만드는 일 등등, 이러한 일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자신이 먼저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 광장에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무장, 정신적 무장을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준비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외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술을 취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과 유다가 가입한 하나님표 안심보험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는데 아침을 안 드셨는 것 같아요. 다들 조금 더 힘을 내서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공독하시죠. 시작.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여기서부터 보십시다.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안심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엄청나게 강한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놀라지 않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논지를 따르면 이 전쟁은 이미 신들의 전쟁, 영들의 전쟁, 가입하고 있는 보험 전쟁에서 이미 결판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가입한 보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험이고 이 보험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결판난 전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산헤립이 믿는 신들보다 강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이미 결판 났다는 논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사실 그 이유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도와주시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그래서 그 열정에 찬 강한 영적으로 무장한 왕의 히스기야 왕의 그 위로의 연설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 유다의 군대 백성들이 안심한 그 상태에 아수랑 산헤립이 이간 정책을 펴는 연설이 시작됩니다. 이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 말씀 듣고 안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백성들에게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뒤흔드는 작업을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끝까지 변치 않고 누리고 싶지만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마귀 사단이 서서히 그 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동안 무패 신화를 만들었던 써갔던 적장 사내립 왕은 안심한 유다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뒤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역시 고도의 심리 전술을 이용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틈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의 틈을 통해서 백성과 히스기야, 백성과 하나님의 틈을 만들어서 이간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취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늘 들리는 음성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내립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내립은 먼저 하나님 표 안심보험에 가입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의 꾀임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도 말아라.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이간 전술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소개한 안심보험의 내용인 하나님을 중상 모략합니다. 주위의 어느 나라, 어떤 백성, 어떤 신도 자신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 산헤립의 군대를 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도 아수르 대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아수르의 신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간 정책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 전술을 불어넣어. 속지 마라. 꾀임을 받지 마라. 그를 믿지 마라. 하나님께 속지 말라. 하나님께 꾀임을 받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도 말라라고 하는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군을 이끌고 실제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까?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표 안심보험의 약관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그 보험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은 아수르와 함께한 자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실제로 대신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내립의 수족,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이미 다 졌다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중상모략했던 사내립은 그토록 자신을 자만심을 갖게 했던 아수르의 신, 전쟁에서 큰 일을 겪게 된 그가 아수르로 돌아가서 아수르의 신이 거하는 아수르 신전 안에 그가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자신을 지켜주고 승승장구하게 만들었던 아수르의 신 앞에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겪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그래서 전쟁이 쉽게 종식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안심보험에 들었던 유다는 그 결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을 얻었고 보호함을 얻었다.
그래서 참 안심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바로 이 하나님표 안심보험은 지금도 2000년 전도 여전히 작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은 지 한 700년이 지난 후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도 요한은 이 상품을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다시 이 보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일을 너희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전쟁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그의 일생에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여러분들은 아수르의 사네립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재난처럼 여겨지는 문제를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 난관, 재앙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마음의 평안, 곧 안심을 누리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안심의 보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위기, 재난, 문제로 말미암아 불안, 초조, 원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약관을 알지 못하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보험의 놀라운 능력이 효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 높으심으로 인하여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 큰 희락의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